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 사이의 다툼을 세상의 방식으로 끝까지 이기려 하기보다 복음의 지혜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책망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불의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면서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보다 더욱 큰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선포하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바울은 매우 강한 말로 시작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를 행하며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은혜란 죄를 지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지요.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과 성적인 죄, 도둑질과 탐욕, 술 취함과 모욕,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일 모두 말합니다. 이 죄들을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울은 특정한 죄 하나만 콕 집어 특별히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적인 죄도 말하지만 탐욕도 말합니다. 도둑질도 말하지만 사람을 모욕하는 말도 말하지요. 우상숭배도 말하고 술에 지배되는 삶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쉽게 등급을 나눌 때가 있지요. 내가 짓지 않는 죄는 크게 보이고 내가 자주 짓는 죄는 작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죄는 쉽게 비판하면서 내 안의 탐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술 취하는 삶은 문제라고 하면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모욕하는 말은 성격 때문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의 영적인 전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가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전에는 합리화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비록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편안한 집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긋나는 죄를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죄의 목록을 말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에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죄인들이야. 너희는 저들과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또한 그랬다. 교회는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교만해지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면,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느냐?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모양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과거가 자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행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게 살던 사람도 있었지요. 술에 지배되던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 너는 이런 사람이지. 세상은 이렇게 정죄하고 마침표를 찍지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음에 이어지는 숨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를 붙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씻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씻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닦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에 속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표현 모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씻었다가 아니라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평가하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했는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할 관계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지요. 그러나 회개한 성도를 과거의 죄에 영원히 묶어두는 것도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신 사람을 계속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에게 너는 결국 예전에 그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때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가 아닙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과거에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모두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를 더 이상 자랑할 이유도 없고 과거의 죄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죄와 싸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내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오늘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올가매려 합니다. 너는 그 과거의 죄인이다. 너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는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사탄의 목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과 잘못으로 인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갚아야 할 것은 갚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러우며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입은 세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